어젯밤에 다락방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저녁에 모이는 그 다락방을 갈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아이들 돌볼 거 다 돌보고 모여서 함께 그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밥, 이렇게 빵, 과일 여러 종류, 흑임자떡, 개떡, 복숭아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눴죠. 처음 뵈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때는요, 갑자기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그냥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집사님이 마음에 가는 단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지 한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참 풍성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단어나 이 문장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목사님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베드로 보니까 꼭 제 모습 같아요. 또 한 집사님은 목사님 그래서 저 베드로 너무 좋아해요. 좀 완벽한 바울보다는 저 이런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베드로 참 실패도 많이 했지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특별히 머물렀던 자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었는지 돌아보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인지 좀 하나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지금과 같이 아마 일교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웠습니다. 아마 오늘 밤보다 더 추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있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여있는 곳 어디입니까? 54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대제사장 집으로 가고 그 뜰 앞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베드로,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왜 남았을까요? 그래도 본인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좀 예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따라왔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6장 58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 하려고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실까? 그 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아마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딱 등장을 합니다. 따라가니라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멀찍이. 많이 보셨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멀찍이는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10미터 정도 될까요? 한 20미터. 어떻습니까? 조금 더 멀리 하면 한 50미터, 한 100미터 정도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멀어봤자 한 여기서 저 본당 뒤 아니면 문 열고 조금 보이는 곳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멀찍이, 단순히 멀찍이는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멀찍이가 담겨있는 그 의미는 아마 예수님과 마음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고 몸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과 늘 함께 있었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늘 함께 했습니다. 변화사 사건에도요 베드로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막 예수를 잡아오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막습니다. 칼을 들고 막 칼부림을 부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막 떨어뜨리죠. 예수님과 밀착 방어 딱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님 지키리다 라고 정말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6장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가까이에서 나를 막는다고 하지만 지금 네가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네가 지금 막고 있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니 충격이죠. 멀찍이 그리고 가까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정리해 보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멀리 떨어져야 되나? 가까이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리를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베드로 같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언제 통곡하면서 엎드려지며 회개했을까요? 언제요? 꼭이요. 네. 정신이 바짝 들죠. 다 굴 때 통곡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과 통곡, 닭소리와 이 통곡,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라고요? 보시니.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저기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가다가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이렇게 보십니다. 봤는데 누구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눈빛과 딱 마주친 거죠.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가 멀찍이였던 거예요. 딱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헤아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배신자, 경멸, 원망,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님을 알고 있죠. 지근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괜찮다. 내 마음 알지.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렇게 한없이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그 눈빛에 마주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61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장담했던 그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자리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가벼운 회개나 용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통곡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딘가 뛰어가서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하니까 제가 통곡했던 여러 순간들 중에 아마 거의 처음으로 통곡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요, 여름이 되면 연합수련회, 청소년부서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좋은 강사분 모시기 어려우니까 여러 지역 한 40개, 50개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좋은 수련원에 가가지고 강사분을 모시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그때 얼마나 제가 개구졌는지 모릅니다. 저녁 집회, 매우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 따분한 그 저녁 시간, 말씀 시간을 나는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요, 그때도 한 400명 정도가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자리를 앉았습니다. 친구랑 옆에 앉았는데 친구가 저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 지루한 이 말씀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뱃속에 과자를 넣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먹자! 배를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옆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쳤어요. 강사분들이 그때는 좀 세셨잖아요. 말씀도 세게 하고 막 말씀 이렇게 딱 전하고 있는데 툭툭 장난치고 있을까? 야, 둘이 나와 둘이. 그래서 걸린 거죠. 둘이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단에서, 그때는 강단이 얼마나 높았던지 단 위에 또 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수백 명이 모여있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장난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렵고 좀 떨렸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앞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죽었다. 여기 딱 죽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말씀 집회 기도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나는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어떤 운명이 될까? 그리고 아버님은 이렇게 목회자실, 이렇게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친구들하고 방에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성아, 목사님이 찾으셔. 우와, 올게 왔다. 그래서 갔죠. 떡떡 들어와라. 삐그덕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릎 꿇어. 그 텅 빈 방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기도해라. 그리고 나가셨어요. 꿀밤 맞고 회초리 맞고 한바탕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싸, 좀 괜찮다. 잘 회개하면 될 것 같다.
기도하러 가니까 무릎 꿇은 채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요 수련회 시간에요 말씀 듣다가 친구랑 과자로 장난치다 걸렸습니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습니다.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늘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까불고 장난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입으로는 암송으로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예배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주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도록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에 일어나 보니까 방바닥에 이만큼 막 눈물 콧물을 쏟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냥 그곳으로 다시 숙소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에 있던 다짐,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릴게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늘 까불고 장난쳤던 제가 그 이후로 좀 예배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통곡,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절로 통곡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주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한 구절 묵상,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내 삶을 깨우쳐주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제게 제대로 들려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해야 되죠.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제 했던 말씀이 너무 좋았으면 오늘도 그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실수투성이인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체포되어 오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무리에 베드로가 앉자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베드로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칼을 치켜들고 예수님을 지키게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군중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갇혀버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잘못된 자리를 찾아가니까 어김없이 그 자리에 유혹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의 신앙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치 돌멩이를 뚝 떨어뜨린 것처럼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아시죠? 한 여종이 그 불빛 가운데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그리고 황급히 더 어두운 곳으로 베드로는 피해 갔을 것입니다. 피한 곳에 끝나면 좋은데요, 이 시험과 이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58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요, 조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후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다가오죠. 당신도 그들과 한패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라고 하면서 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두 번쯤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조금 후에잖아요. 이제는 1시간쯤 지나서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이요, 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틀림없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네가 하는 사투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수도 갈릴리 사람인데 너는 그와 분명히 함께 있었다라고 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더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시치미를 그냥 뚝 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나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맞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내기 싫어서 조용히 지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또 찾아옵니다. 또 피하면 1시간쯤 지나서 또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드러내라. 네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라. 숨어있지 마라. 그 무리 속에 갇혀서 그 무리 군중이 되지 마라 라는 주님의 경고 아닐까요? 조금 후에 1시간쯤 지나서 내가 당당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하고 말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아까 그 사건, 주님과 시선이 부딪히고 말씀이 생각나자 그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바로 직전해 주었던 그 말씀도 베드로는 분명 떠올렸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는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형제들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죠. 베드로야, 너는 형제들 사이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것인데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 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좀 굳게 해다오.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이제는 주님, 제가요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다짐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얼마나 참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지요. 위대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합니다. 칼이 들어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서신서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견고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 택하셨다.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의 믿음이 좀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믿음 연약하지만 제 믿음 통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은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가면 종종 다락방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에게, 또 순장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이 올 때는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임,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 오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한번 살아내보고, 때로는 실패담도 좋고요, 때로는 이겨낸 이야기도 좋고,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자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듯이 준비해서 오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왔으면 경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공감하십시오.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실패해서 내가 경험할 수 없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청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나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겠구나 소망하면서 나가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지만 10명이 모이면 10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락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약할 때는 옆에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권사님의 그 삶의 여정들을 들어가며, 그렇구나, 그러면서 소망하게 되죠. 내 작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저 실패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게요.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들을,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초등학생일 때 그 아이에게 맞는 지혜를, 중학생 사춘기일 때 그 아이에게 맞는 지혜를, 대학 청년일 때 그 자녀에게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한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 주님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